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사님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로 방문해서 8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좋은 나무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3번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네, 좋은 나무가 됩시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또 더디 깨달으며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패할 때 많은 저희들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안기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에 임하는 성령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격려하심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의 뜻 앞에 세우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셨소. 결코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능력 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복음을 끌어안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또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들이랑 아내가 어디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 3D 체험 또 4D 체험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4D는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5D가 이렇게 뭔가 봤더니 설명을 제가 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같이 못 갔는데 실제로 그 영상이 나를 통과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움직이는 거 그리고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 실제 가상현실과 현실의 체험과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강렬한 체험을 부유해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극으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별로 움직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극적이고 또 이미지의 강렬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체험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보여주고 또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 생명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우리의 변화된 삶과 우리의 변화된 인격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른 삶의 방식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변화된 삶과 인격이야말로 전도를 가능케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접촉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가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도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지만 또 복음의 본질에 비춰서 보면 참
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진짜를 보여주면 되니까요. 진짜 생명을 나타내주면 되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오히려 강렬하게 끌려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사도 바울은 신자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로운 존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쌤뱅이 애들의 말로 하면 그죠? 완전 새 거가 된 거죠. 이전 것이 전혀 발견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존재,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전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묘사하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설교를 통해 탄생한 3,000명 정도 되는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중세 천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교회가 거의 생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버려서 복음이 전혀 교회로부터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기치를 높이 치들었는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메시지의 핵심도 결국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역사적인 그 언어를 써서 말하면 어거스틴을 통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간 사람들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지금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결국 그 해답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오고 쉽게 문제는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우리 첫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뭔가? 우리는 어떤 모습이 마침내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그림이 선명할 때 그것을 향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그 그림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칭송을 받는 그 결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백성들이 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무리에 합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막 우죽순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가고 있었습니다. 와, 저 예루살렘에 모인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일어난 그 일이 가둬둘 수 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자꾸만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감염이 되고 그 생명력을 옮겨가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자기들에게 없는 그 무엇을 봤습니다. 자기들은 갖고 싶은데 결국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4절과 45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동 소유인 것처럼 그것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을 결코 없애자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공산주의자들이 인위적으로 공동재산을 몰수해서 분배해주자고 했을 때보다 더 온전하게 공산주의적인 모습보다 더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간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했을 때 이들이 그 소유에 대한 그 집착, 소유에 대한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자기들 가운데 불편하고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손을 펴서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마치 공동소유적인 비슷한 모습의 형태를 띠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기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흉내낸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의 소유를 늘려가는 일에 골몰하는 세상에서 마치 이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지? 이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그들이 맛본 천국의 감격이 그저 드러난 것입니다. 생명은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생명력은 가린다고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 천국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가 상대화되면서 나눠주는 것에 전혀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진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탄생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썼다고 했습니다. 16절. 날마다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사실 두 사람만 모여도 충돌이 있고 두 사람만 모여도 의견 대립이 있기 쉬운 것이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늘 갈등이 있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안 모이려고 하죠. 특히 요즘은 안 모여도 되는, 혼자 있어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니까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서로 같이 있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먹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여튼 이 사람들은 같이 있는 게 좋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매일같이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함께 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함께 있음으로 그 은혜를 나눈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을 기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모여서 같이 먹는데 그들의 먹는 모습이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성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주어질 때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뭔가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쁘죠. 기뻐지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지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마음의 기쁨이 확 사라집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초월하여 내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그 빌립보서를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기쁨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1급 시설 감옥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먹을 것 때때로 주고 그런 감옥이 아니라 축축하고 눅눅한 지하 감옥입니다. 밥도 제대로 안 줍니다. 거기서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은 감옥에서 저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실제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것은 감옥이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감옥 문이 부서지고 감옥이 다 뒤흔들려서 거기에 있던 간수를 전도하는 역사입니다. 간수가 누굴 찾아갔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노래 부르는 그 사람을 위기 순간에 찾아갑니다.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감옥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던 그들의 모습이 전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억누르려고 해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란 하나 되고 단순한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번잡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은 그렇지 않아 아주 단순하고 선명한 마음, 그런 마음. 사실 이런 마음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마음에서 밀려나간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어간의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근데 그 염려하지 마라는 그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나누인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마라. 근데 왜 마음이 나누었겠습니까? 그 바로 앞 문맥에 보면 그들이 세상의 그 물질에 대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나뉘니까 이거를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나눠지다 보니까 순전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뭔가 자꾸 마음이 복잡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아주 단순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 딱 가 있었습니다.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늘 번잡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과 거의 비길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이 복잡하고 두통이 오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고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갈등과 질투와 시기와 멸시와 미움과 야망과 욕망이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그 어지러운 마음의 증상들이 우리의 마음의 삶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복잡한 마음은 복잡한 얼굴을 만듭니다. 형용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 세미나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얼굴은 곧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막 캄캄해집니다. 지옥이 지금 여기로 나오는 거죠. 출장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나누면 천국을 나타내는 얼굴, 천국을 나타내는 말, 천국을 나타내는 어떤 표정이 나오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한 그것이 그대로 표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의 분열이 없었습니다. 하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염려,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으나 천국 지구를 이 땅에 개설해 놓고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오늘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감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찬양은 감사가 같이 갑니다. 로이드 존스가 이 본문을 해석한 부분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찬양하겠습니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내 마음에 감사를 회복한 사람은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막 기쁨이 생깁니다. 막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막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지. 참 선한 것이. 그죠?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막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 선한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선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하나님의 감격으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올 때 가져왔었던 저 끄트러머기에 나와 있었던 염려와 근심과 세상 생각들이 쫙 밀려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는 천국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에서 다시 주님을 나타내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 천국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이런 모습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초대교회가 이 땅에는 없는 천상의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최근 10여 년 동안 기독교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타종교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많이 가냐면 템플스테이, 그 다음에 카톨릭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볼 땐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세속에 시달렸기 때문에 좀 한적한 그 템플에 가서 좀 쉬면서 자기 마음도 좀 돌아보고 뭔가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건물이 좀 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앉아있으면 내가 홀리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영성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들은 이 세속에 너무 찌들어서 뭔가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 천상의 것을 맛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전도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 천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천상의 실체를 가지기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찬송하고 순전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모이고 정말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으며 다른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공동체, 이게 천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천상의 것이 땅에 나타날 때, 땅의 사람들이 임할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만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저 산속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의 홀리함에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그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끌려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할 때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칭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들에게 없는 하늘의 것에 가득한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는 이렇게 칭송을 받았지만 뒤에 가보면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에 끌려 들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 끌려오고 나서는 이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이 칭송하는 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들하고 똑같아져가지고 너무 똑같게 잘하니까 칭송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칭송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그들의 칭송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없는 것을 가지면서 좀 거부감도 느끼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마음으로 그들 속에 있는 그 실체를 보면서 인정하게 됩니다. 아, 저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근데 보니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살아내고 정말 서로 감당해내고 사랑해내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우리는 못하는데 저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두렵지만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머니 속에다가 송곳을 집어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송곳을 가두려고 해도 송곳은 삐져나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마치 그리스도인이 낭중지추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세상 속에 갖다 놔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가정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도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치 송곳처럼 삐져나와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 사람들, 결코 가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끌려들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처치 언더웨이라는 LA에 있는 교회인데 방문해서 이제 교회 예배 참여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올 때쯤에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최근에 나오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그 선포의 깊이를 보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갈 건가 말 건가 끌려들 건가 말 건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안 보는 것 같은데 신자들을 열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유리집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지어놓은 집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기독교는 어떻게 선택하는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 봅니다.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어떤 삶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다 봅니다. 그러다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나름대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제가 옷을 양복을 드라이를 맡길 때 저희 집 근처에 맡기지 않고 늘 여기 옆에다 맡깁니다. 제가 단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와 한 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기회가 되면 전도를 좀 하려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가끔씩 제가 양복을 맡기러 가면 이 아주머님이 저희 교회 상황을 손바닥 읽듯이 다 얘기해드리지도 않았는데 다 알고 계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나,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 사람 거기 잘 지내요?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동네 분들이 사실은 보시면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가고 있는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거는 뭐 한두 번 잘해가지고 선행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관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진정성이고 진실성입니다. 진실로 참된 것은 참된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헌신적인 나눔과 세상에 없는 사랑,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순전함으로 드려지는 단마음, 마음에 가득한 찬양과 감사,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합시다. 그러면 전도는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신자가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이구 전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도가 안 되죠?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이런 복음의 생명력을 가진 신자들이 돼서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또 누리고 나타내는 신자가 될 수 있는가? 하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42절에 46절 본문을 잘 보면 그 실마리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 나오는 용어를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로 치환해서 말하면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입니다. 성경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성찬과 기도. 우리 교회로 바꾸면 말씀 공부와 목장 모임과 매달 드리는 성찬과 기도입니다. 어느 누가 이게 교회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교회는 반드시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100% 동의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국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본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오로지 힘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오직 모여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힘쓰고 오직 주의 성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오직 기도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오직 전혀 날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집중력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집중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 그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집중하면 생명력이 반드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죠. 만 시간을 집중하면 누구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결국 집중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학생들과 창세기 집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창세기 특공대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창세기 집중 공부.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래서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일주일에 3번 모입니다. 그리고 7시 반에 모이면 한 10시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합니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목회 기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제가 많이 긴장하고 뛰어야 됩니다. 학생들도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학생들. 3번씩 나와서 2시간 반씩 앉아서 들으려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처음에 죽었다 다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 본문을 깊이 다루면서 성경 전체의 문맥 속에서 메시지를 깊이 있게 심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2시간 반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릅니다. 막 깔깔깔깔 웃고 즐거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안에 복음의 그 능력이 10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소감을 보내오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형제는 자기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정말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그 가장 깊은 곳의 고민들이 말씀을 통해 해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소감을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보냈는데 몇 줄 안 됐습니다. 근데 갈수록 문장이 길어지고 갈수록 그 고백이 깊어지고 갈수록 그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보통 창세기 집중 공부를 하면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중간쯤 되면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창세기 집중 공부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일본 자매가 오고 있는데 자기 일본인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그 일본인 친구가 한국 사람을 사귀었거든요. 부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근데 그 사람이 그날 인생에 최초로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끌려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들에게 있는 말씀의 능력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10명대 초반에서 시작했는데 지난주에는 20명 가까운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것이 집중력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사랑장 암송대를 했습니다. 저는 암송대를 하면서 이 동일한 부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암송이 가능하구나. 정말 창조적으로 정말 기쁨이 가득한 암송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앉아서 계속 듣는데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걸 봤어요. 반복의 힘이고 역시 또한 집중력의 힘입니다. 이제 부활장 암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장으로 이제 진입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부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4월 둘째 주 예배 때 목표로 우리 푸른 초장 목장이에요. 그 목장의 그 호를 쟁취할 또 다른 목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또 말씀 암송. 결국 이거는 집중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삶이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기까지 우리 삶을 한번 들여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의 생명에 우리를 다시금 집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의 집중력이 가진 힘은 아무도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집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미 굳어져 버린 일상화된 삶의 패턴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화된 삶의 패턴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